본목사와 성경읽기 로마서 1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내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넌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며 성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16장까지 실천편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잠깐 좀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새 생활, 실천편이다. 실천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주 서신서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하는데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과 말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후반적은 반드시 그걸 어떻게 살아내라는 실천적인 부분에 생활에 집중하는 이 서신서의 특징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13장은 뭘까요? 개인적인 변화.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단정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가 공동체 연합. 음식, 절기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실족하게 마시고 서로 돕고 수용하고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마무리,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중요한 특징적인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12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예배가 무엇인가, 특별히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거룩한 주일을 예배드리는 이것도 분명히 예배는 맞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은 정인격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이런 것이 이어져서 나머지 주중의 모든 생활이 거룩한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린 신령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성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로, 그리고 성화의 가정을 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사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서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참 우리에게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과 그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은 뭔가 내 생각의 분량을 막 넘어서 그렇죠, 헛된 망상, 헛된 공상들을 꿈꾸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제일 덫에 많이 걸릴까요? 일확천금, 한 방의 끝. 근데 그런 것은 없어요. 저는 늘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것이 은행이자, 내가 예금을 맡기면 은행이자 4%, 뭐 한 3점 몇 프로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그 정도 돈을 줘도 사람이 예금을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적당한 것이랍니다. 근데 100배, 1000배, 10,000배? 여러분, 그건 없어요. 단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축복의 열매를 100배, 3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일심하도 세상에 헛된 과대한 망상, 헛된 사기꾼, 헛된 속임수에 끌려가는 것, 그런 것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넘지 말라.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르면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지체가 다 똑같은 기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와 입의 기능이 다르죠. 코와 눈의 기능이 다릅니다. 귀와 입의 기능이 다릅니다. 말하고 듣고 냄새 맡고 보고 이런 모든이 다른 것처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자면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 하나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열심히 붓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고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거룩한 삶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런 모든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서로 지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움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하면서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둠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로마서 12장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생활의 실천편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가 참 모든 사람을 설사 박해한 사람도 축복하라. 그리고 저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며 울고 우는 자에게 울어라.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넌 피를 흘려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슬피 울지 않습니다. 정말 엉뚱한 거죠. 슬픈 데나 슬픈 사람과 함께 기쁜 데 기쁜 사람과 함께 근데 이게 반대되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즐거울 땐 즐거움으로 슬플 땐 슬픔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삽니까? 서로 마음을 갖추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면 지혜에게 지는 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님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 악을 악으로 갚아서 그 끝없이 악한 일이 반복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화목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을까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네 서로 원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 심판의 모든 권한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죠. 원수가 지금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은 마지막으로 하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의대의 삶, 신앙의 삶의 참 진수 같은 모습이 로마서 12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를 잠깐 좀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로마서 12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넌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더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세 번째 참 중요한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 너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함에 진노하시 맡기라. 기록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의로움 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는 아주 놀라운 크리스찬 생활의 실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